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머네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서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에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독 성도들을 말합니다. 계시록을 읽든지 어디를 보든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우선 전제를 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은 보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을 앞으로 또 더 구원하실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신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신약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구원받게 될 것이 예고되고 있고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중심으로 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때는 구약과 우리가 신구약이라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시간대를 하면 구신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어색함이 있어 그렇지 신구약 성경 전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기독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건데 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 죄의 시작도 거기에 나오고 그래서 모든 근원을 시작하는 데고 계시록은 모든 내용들을 역사의 끝에 정리를 하고 심판을 하는 내용이죠. 이래서 그 가운데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여러 가지 신약 같으면 서신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모세의 그 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와 그리고 예언서들과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역사서 그리고 이렇게 계시록을 이어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 각 책마다 66권이 그 특징,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계시록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해야 되는 마지막 번째 결론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정리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살피면서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우를 범한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벌을 받은 것까지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다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는 이제 덤으로 믿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접붙임을 당한 것이지 우리가 뭐 본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빼고 기독교식으로만 볼라 하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거두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언이나 환상을 자꾸 기독교인에게 꿰맞추려고 하니까 계시록 이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7장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기독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이렇게 두 백성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확실한 그 예언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내용으로서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삽입장으로서 예언서로 7장이 그렇게 성경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갈 때에 그 순서에서 과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현재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예언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데, 이 계시록에는 삽입장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기독 성도들로 사는 백성이 된 자들을 또 어떻게 구원하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과 기독 성도들이 어떻게 매칭이 되고 앞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지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너무 기독교식으로만 보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기독 성도들의 이 구원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본장 1절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서남북에 이런 자연에 대해 환란을 지고 있는 악한 천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천사들을 제압할 것을 또 선한 천사들에게 명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대환란에 자연의 대환란에 이런 내용을 이제 멈추고 말세에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로서 인치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환상적으로 보이게 되는 건데, 구원받을 12지파를 이제 지명하실 때에 이제 그 단지파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세히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관계로 정통성이 없었어. 그래서 대신 므낫세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로 지금도 그제도 정확하게 우리 사람들로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2지파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효를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이제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기록한 12지파에 12,000명씩 하는 그 숫자대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은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말이고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느 지파에 누가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장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잘못 오해가 되니까 어떤 이단은 자기 교단의 구원수다 이러는데 이미 그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었기 때문에 잘못됐다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이단이 14만 4천 명에 속한 자신들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서 이제 백성들을 미혹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12,000명씩 12지파니까는 14만 4천이 되는데 이게 천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는 굉장히 많다. 하나님의 끝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사울보다 이제 더 승리하고 더 잘한다. 천천히 만만이라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그런 뜻에서 천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우리 교파다. 또 우리 이제 총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긴가민가 하고 그렇게 뭐 심판날만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은 굉장히 태만한 거고 답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도 이미 지금 천국에 있음을 믿어야 죽어봐야 안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죽어봐야 안다 저 세상을 이렇게 믿으려면은 그건 안 믿는 것보다 못해요. 그거는 우상심리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교회에 덜어 있어요. 그래도 죽어봐야 안다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으라고 했는데 안 가봤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도 죽고 나는데 부활을 해봐야 안다. 이렇게 믿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을 한 거죠. 주님을 의심을 하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주님을 신뢰를 해야지. 사람 벌써 의심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상대적으로 조심을 하죠. 경계를 하고. 사람이 신뢰를 주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한 것을 우리 사회생활에서 관계의식을 신뢰를 제일 먼저 꼽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우리가 주님을 하고 믿어야지. 뭐 신천지교회는 뭐 자기들 교인들을 분별을 해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분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이름이 기독교인들에게 적합성이 있어요. 이름조차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아주 우상시하는 거고 무엇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 의견대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거죠.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큰 무리들은 성령의 인을 받은 우리 기독 성도들을 이제 뜻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 성도들에게는 구약에는 특별한 제사장 왕에게 이렇게 그것도 특수한 사람에게 성령의 큰 감화 이런 신비적인 그 모습을 보이는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전부 다 성령의 감화를 받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게 마치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 인치는 그런 영적인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 성령의 인치심 강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변화를 받고 난 뒤는 평생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징이 할례를 행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속죄받는 것도 제사, 눈에 보이는 이런 제사였고, 그래서 구약에는 좀 우리 편리대로 말하자면은 좀 사람들이 덜 깼으니까, 그래서 지성적인 면에서도 우리 지금 시대와는 다르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각 나라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 국가 안에도 이제 학습이 좀 부족한 사람, 그리고 월등히 지식인,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전도하는 내용 자체가 언어도 좀 구별해서 사용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구약시대에 아무리 지성이 발달해도 특수한 지혜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더 보편적으로는 지금보다는 덜 진화됐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요건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의 승리, 뭐 할례를 행하는 것, 제사를 통한 것,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는 것, 이런 쪽으로 갔지만은 신약에는 우리가 또 과거와는 달리 잘 알아들으니까 마음속으로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어떤 정말 점지해 주신 그런 느낌을 분명하게 그것은 받아야 되겠죠. 할례가 또렷하게 눈으로 보이듯이. 그래서 앞에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을 임하여 받았다 그랬고, 뒤에 나온 백성들 그런 임 받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피의 적심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흰 옷을 입어서, 믿음의 옷을 입어서, 그래서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구원받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데에 보면 우리는 굳이 인치는 걸 이야기하자면 성령님의 인침을 받았지 할례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세 이스라엘이 또한 구원을 받을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로마 11장 25절 6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바울이 정통 유대인으로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구약에 능숙한 사람이잖아요. 율법 교사로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자기도 자기 민족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원은 육신적인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영생을 우리가 함께 받을 것이야, 그런 뜻이에요. 이 구원은 바울이 지금 현재 신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그런 구원이에요. 뭐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를 안 믿어도 좀 특수한 백성이에요. 뭐 6일 전쟁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관리를 하는 대상입니다, 분명히. 그러면서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 구원, 영생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가보면 12장에서 여인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대환란이 이제 마지막 때 환란을 가령 7년을 본다고 하면은 절반 지나고 후반기로 들어갈 때 666의 대환란이 와요.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저 그리스도 통제를 하는데 아주 성도들이 엄청난 숫자가 죽게 돼요. 순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순교를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믿음을 주세요.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이 되거나 믿음이 심겨진 사람만 순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피신이 되도록 할 거예요. 미리 우리가 걱정을 내서 믿음으로 산다, 그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저 때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변화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만큼만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지, 전혀 믿음이 안 되는 사람 보고 순교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실 것 같아요? 안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호받아서 딴 데로 피신을 하든지 그런 자리가 안 되도록 해요. 그걸 아셔야지. 뭐 내가 걱정을 먼저 해가지고서 이 순교를 해내고,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말세가 되면 믿음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태만하고 관찰력도 없고 하는 우리가 성경대로 세상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주의 종들이 바로 이야기할 거거든요. 다음에는 이 코스대로 환란이 올 것이다 막 하면 성경을 짚어가면서 확실하잖아요. 사람이 사실을 확인을 딱 하면 힘이 생겨요. 뭘 알고 시작하는 거하고 모르고 쟁투를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되면 사실 입증만큼 더 확실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입증이 딱 물증만 가지고 안 되고, 세상의 법정에도 두 사람 이상 사실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심리적으로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그래서 12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다른 데로 피신을 해서 저 그리스도를 피해서 어디에 숨어서 이제 후반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받는 것을 봅니다. 뭐 부러워할 만하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믿어가지고는 또 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다 잘못이라 이렇게 볼 이유는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승리해 나가고 그 고난을 잘 격려해서 복음에서 들이지 아니하고 잘 지켜나가면 큰 상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도 있지만 사람이 나중에 영화롭게 된다니까요. 생활에.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과거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천국은 씨를 뿌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개인이 삶을 살아낼 때에 과거와 비교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간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어떻게 말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하나님은 가상의 신이 아니고 실제란 말입니다. 마치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알고 보니 큰 기업의 회장이다. 그때부터 사람 달라져야 되잖아요. 처신도 달라야 되고 뭐 옛날 근성은 있지만 그래도 뭐 대접도 다르게 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뭐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래서 그 당연한 이치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보호를 받고 은총을 받는 그런 것은 우리가 당연한 거고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도 축복받는 게요. 그냥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고생 많았어요. 지도자들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잘 가기만 하면은 또 은혜를 받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물질주의로 나간다든가 조건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의 말씀의 조건으로 잘 따라가면은 생활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세에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다 기명을 하면서 자기 백성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 이거죠. 그런 뜻에서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들은 그렇게 14만 4천이라 하는 수요가 딱 들어가 있는데 그들은 지파별로 딱 12지파 이렇게 있듯이 우리는 온 세계 이방인으로서 각 족속과 백성 뒤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들은 딱 정한 수가 있고 12지파 그리고 12,000명씩 12,000 12라는 숫자는 12지파, 12사도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 숫자예요. 거기에다 곱하기 1000을 하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받은 백성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00명씩 12번을 하니까 14만 4천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세에 분명하게 구원해 주신다 하는 거고 또 두 번째 이제 보는 것은 구원 얻을 천하 만국 기독 성도들에 대한 환상이 이어서 나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써졌고 신약은 역시 기독 성도들을 이제 중심으로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결국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쓰여졌고요. 말세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기독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계시록을 읽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약을 읽을 때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읽는데 읽어보면 순간순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을 시키면서. 그래서 우리는 결국 구약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적으로나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설교자는 구약과 신약이 항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면을 다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설교 중에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이제 말씀을 연결해서 구약과 신약을 항상 이렇게 섞어서 하나가 된 내용을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이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말고 바로 뒤에 요한이 본 이 장면에서 엄청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데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앞에 14만 4천 명은 12지파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한 제한된 그러한 수효도 나왔죠.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런 완벽한 구원의 수효라기보다 그런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완벽한 수혜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죠. 그 수효가. 숫자라고 하는 것이 의미도 있지만은 말 그대로도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수가 될 때 구원의 수가 있고 또 순교자의 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림이 딱 나오는 데에 각 나라와 그랬어요. 12지파를 각 나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러 세계의 사람들이 14만 4천명이 걸어서 말 안 하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앞에 그림을 어떻게 다시 재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 표현이 앞에 숫자를 사람 지명, 인명을 그렇게 숫자를 이야기하고 지파명을 기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해버리면 앞뒤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우리가 뭔 얘기를 해놓고 이것은 자네가 가져야 할 가령 10억이네. 이 이상은 이제 손대지 말게. 어때 이제 회사 지분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큰 회사에서 그건 뒤에 이제 한 수백억이 있어요. 나눠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 사람이 신경을 쓸 것도 없고 여기 사람이 저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지어준다는 거죠. 여기는 엄청난 돈이 있고 자네가 가질 것은 이만치면에 이러면은 그걸로 이제 끝이고 여기에는 수요가 안 되잖아요. 10억을 엄청난 돈이다 이러면은 뭐 얼마만큼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돈을 이해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으로 할 일을 행해서 하는 백성 표식이 있고 여러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하듯이 12지파에서 수효도 딱 14만 4천이 이런 식으로 영적이지만은 그들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지금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이게 어떻게 앞뒤 그림이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12지파를 영적으로 12지파다. 영적으로 12지파라는 말이 맞아요. 주석학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은 영적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은 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족속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뒤에 이 나오는 사람들은 앞에 12지파와는 다른 큰 무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랬거든요. 앞에 14만 4천 명은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 인을 맞았다 그 말뿐이고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들 천하만국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13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들어 이 큰 물이 너 누군지를 아냐? 모릅니다. 당신이 알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알 수가 없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12지파는 익숙해 있는 요한이지만 그때 당시 그때 그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2000년 뒤에 지금만 와서도 세계 수십억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이 엄청난 온 세상의 각 국의 백성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을 것을 아무리 사도 요한이고 신령하지만 예상을 한다? 금방?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다 누굽니까? 이렇게 했을 때 24장로는 천상교회에서 대표들이니까 교회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는 하나에 알죠. 앞날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대환란에서 나올 사람이라고 7장 14절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는지라. 자 보세요. 이 사람들 즉 큰 구름대 같은 많은 각 나라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앞에 12지파에 대해서 각 지파명을 갖다가 아주 깨알같이 이렇게 잘 적어 놨듯이 뒤에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과 저 사람들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구원받은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랬는데
큰 환란에서 나온다 할 때 그 큰 환란을 본문에 보면은 관사가 있어가지고 그 환란에서 나왔다. 이거는 말세의 대환란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 성도들이 만국 성도들이 뭐 대표적이지만은 지금도 죽으면 천국 가고 그 백성이 되겠습니다만은 만국 성도들이 말세에 엄청나게 순교도 하고요. 또 많이 믿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설명을 할 때 그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 그 큰 환란, 이 성도들을 말해요. 기독 성도들. 그 한자말로 그대로 하자면 구별됐다 해서 이스라엘도 성도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지만 보통 우리가 지금 쓰는 성도라고 할 때 기독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큰 환란에서 나온다 하니까 이 나온다는 말을 뭐 그 사람은 S대 나왔다, K대 나왔다 하면 그것을 통과했다 그 말 아닙니까? 나온다 하니까 또 피신했다 또 이래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큰 환란에서 나왔다는 말 휴거로 온 자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것을 군데군데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전 인수격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자기 편리대로 하면 앞뒤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이 사람들은 나온다라면 환란에서 거쳐서 통과해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이들은 그들이 나온다 할 때 그것을 닥친다, 그리고 그것을 지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 다 좋은데 그 의미를 부여할 때에 어느 나라 사람이 부여하느냐, 어느 나라 동네 사람이 말하느냐, 또는 어떤 때 그렇게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편안할 때와 흥분할 때 같은 용어인데도 다르게 쓰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 슬퍼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말하는 것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 글자라서 이 말 자체가 좀 뜻을 전달하는데 약간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 성경을 기록한 이 내용은 굉장히 정확성이 있습니다. 이 나온다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썼는데 여러 가지로 설명이, 그래서 지도자는 이 원문도 보고 그러는 건데 여기를 닥치어서 이것을 지나갔다, 통과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어느 회사에서 나왔다 하면 쫓겨나간 것도 나온 거지만 그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 학교를 지나왔다, 시험 치고 공부하고 닥치는 대로 다 지나왔다, 그 대학을 나왔다 할 때 나왔다는 말은 통과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에 나왔다는 말이 통과했다는 말로도 쓰일 때가 있으니 이 말을 지금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어쨌든 이 큰 나라 온 세계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환란에서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나오는 이 모습은 앞에 14만 4천 명 12지파 인친 이 사람들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이 무슨 지파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12지파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세에 꼭 구원한다는 환상이고요. 뒤에 나오는 각 나라 백성도 기독성들도 구원한다는, 그래서 둘 다 신구약 백성을 다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는 것을 조금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계시록에 말세에 대한 엄청난 어려움이 온다 아닙니까? 근데 중간중간 보면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이 삽입장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7장쯤에는 보면은 지금 뭐 천지 변동이 오고 뭐 아주 낙심이 되거든요.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장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무슨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도 그 대화를 듣는 데에 심장이 막 뛰고 그럴 때는 또 다른 말로서 위로를 해놓고 좀 편안하게 힘을 주고 난 뒤에 본론적으로 전해야 될 말을 또 하고 그러잖아요. 놀라지 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보면 우리에게 대화하듯이 해놨다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위로의 말씀 또는 희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겨내야 할 아주 어려운 이야기들, 그런 말씀을 또 이어나가고 그러고 있어요.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런 그 고통과 번뇌가 이스라엘도 있고요.
또 우리 기독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적그리스도는 기독교를 타격을 삼죠. 이스라엘은 어떤 뭐 외교 관계를 아마 그렇게 함께 잘 살아보자 하다가 나중에 파토가 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이 고통과 이 아픔은 순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와 영생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소망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잖아요. 이 눈물은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손해가 있어서 법으로 해결할 일은 해야 되겠죠. 근데 인생 뒤돌아보면은 꼭 그것을 뭐 손해봤다 꼭 그렇게 법정에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해버리는 것도 죄가 되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세상 법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원래는. 세상 법에 걸려들지 않게 살아야 되고 세상 법을 뛰어넘는 마음으로 대해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법이 있는데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뭐 그 법으로 들이댈 일도 없는 사람 마냥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소망이 워낙 크니까 웬만한 일은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도 슬픔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날이 온다. 예수 믿어서 핍박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어려움을 이렇게 겪어보지 못한 사람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말이 와닿질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고 애를 쓰고 힘든 사람은 그 눈물을 씻어줄 날이 기다려져요. 반드시 위로할, 그때 가서 위로하면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넣으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언제나 현재거든요. 시간 넣으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엉어려진 한 트라우마 이런 것도 한 시간에 싹 사라질 경우도 있거든요. 완전히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왜 이제서 이렇게 폐가난이 됐느냐 하고 지난 세월이 후회스럽지를 않을 만큼 시간의식이 그때 시간을 다 찾아옵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그런 감정이 있다고요. 우리 사람에게는 시간의식의 세계가. 그래서 역사의식은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만 살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과거의 나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하고 미래의 불안한 나도 미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소위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헬라어는 카이로스라는 시간대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늘 항상 메시지를 준비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역사의식, 그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하면은 잃어버린 것도 찾고 불안한 것도 채워주시는, 그래서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이런 묘한 역사의식이 있으면요 하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추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아침이다, 또 점심때다, 저녁때다, 과거가 되어버렸다, 마음이 아프다, 어떻다, 아쉽다,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온갖 세상적인 힘을, 권세와 이런 것들을,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투쟁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안 돼 있다고. 사람 DNA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면 잘 편안하게 성공하는가를 아예 심어줬는데 성경대로 생각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생활 계획을 가지면 반드시 좋아져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따로 이원해요. 생각 자체가.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 빌고 뭐 어디 다른 종교처럼 밖에 나가서는 세상 통계에 의해서 초조해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처세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슬픔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도 믿음으로 전신하려고 하는 것에 합의를 안 해주니까, 동의를 안 해주면 혼자라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도 혜택을 받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게 고독한 길이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뭐 방법도 없이 뺨을 맞고 욕을 듣고 손해를 받고 막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때에 눈물 나고 주님이 빨리 기다려지고 그러죠. 그때 그 엉어려진 아픔이 때가 되면 주님이 다 씻어줄 날이 오는데 대개의 경우는 지상에서 위로 다 받아요, 사실은.
그런데 위로를 못 받는 경우에 은밀한 정말 믿음의 그런 눈물도 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이 지구촌에 살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라 다 고달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위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정말 곧 결혼식이 임박한 정말 마음에 들고 객관적으로도 최고의 일등감이 되는 어떤 신랑감이 느닷없이 자기를 선택해 가지고서 너무 흥분된, 모르겠습니다. 여성의 마음을 다는 모르지만 신부된 마음으로서 그 날을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그 남편에게 나의 전 생애를 바치면서 정말 아내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항상 몸을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조신하게 있다가 결혼식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말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흥분되고 좋고 기다려지고 애가 타는 그런 마음으로 살 사람이 이 종교 갔다가 저거 욕심냈다가 이러면 됩니까? 그런 신부를 신랑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다른 남자 좋아서 쫓아다니고 이러면 결혼 안 하지. 남자를 안 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고 그거 합니까? 뭐 남자도 제대로 미친 사람 아닌다면은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 소문 듣고 확인되면은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 놓고 뭐 주님이 하기에만 주님이 오시옵소서 이런 사람도 잘 없어요, 요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림, 기독교인을 구원하는 그림, 계시록 7장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기독 성도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힘주시는 이 두 부류의 구원의 환상이니까 이걸 하나로 기독교인으로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차근차근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주 뚜렷하게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기독교인들도 구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 안 해야 할 수가 없고 감사치 않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기독 성도들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까마득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실 저 부침을 받은 거지 원가지가 아닙니다. 그거 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속죄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믿음의 확신은 좋지만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었다. 이걸 알아야죠. 그거 생각 안 하면 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죄인 이래 돼가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요. 이래나 저래나 죄인인데 갑자기 뭐 이스라엘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큰 집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구원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성경이 잘 풀려요. 이게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두 부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과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 성도들 이 두 부류가 함께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